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때문이요,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 찬양의 양식, 또 교제의 양식을 통해 우리로 성도답게 살게 하실 것이기에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그 예수님이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저의 마음이 또 심금을 울린다, 이런 표현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시작이 되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고 영광의 주님만이 자리 잡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하려면 먼저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가정의 달 2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입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여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가정,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이 행복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전에 세상 낙을 누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전의 것들은 정말 작은 것이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인생과 삶이 정말 참 행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러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작은 되었는데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 가정들이 종종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에 있고 행복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져왔으니 한번 어느 쪽인지 한번 택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다음 사진이요.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안에서 화목한 행복함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느 가정입니까? 팔짱 끼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그 회복된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고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데,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 우리가 제일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제일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바로 이 사진인데, 지난주 우리 권사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행복을 꿈꾸며 제일가족으로서 함께한 시간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저 사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저절로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게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바로 이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삶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라면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러한지를 돌아보면서 행복한 가정과
또 신앙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해 주시는 지혜의 삶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날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산층을 살짝 넘어서 여기에 위치하면 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러한 물질의 기준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어떠한 삶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 아멘으로 고백하셨는데 이 말씀을 바로 묵상하신 거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이 많거나 부자 되기 위해 온통 삶을 다 쏟아부어 버리면 오히려 번뇌는 커지고 근심과 걱정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관리하는 데 고민스럽고 지키는 데도 불안함이 있고 버는 데 너무 지치고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또 가정에서는 웃음도 잃어버리고 삶의 여유, 또 아량, 또 이 모든 사랑이 메말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질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거나 또 기복이 심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산이 적어도 소유가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무엇이 좋다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만물에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기쁨이 메마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방법, 지식과 지혜를 경험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만족을 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직장인들은 이 연봉에서 10%만 더 받으시면 좋겠죠. 우리의 바람이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덜 주기를 부단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초조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특히 잠언의 말씀은 한 번 읽고 지나가면 별로 귀에 남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묵상하며 읽으면 마음에 자리 잡는 보물이 생기게 마련이어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웃음도 생기고 유머도 나타나고 또 아량도 생기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면 그 베푸는 바도 줄어들게 되고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심령이 상하게 되고 심령이 상하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지기까지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밝고 환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어려움에 저 밑바닥에 있는 얼굴 같습니까? 제 얼굴이 환하게 또 여러분들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인데 저는 이렇게 화나면서도 빛이 나니까 항상 어디 가나 환영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가니까 근심 걱정이 짐이 아니에요. 그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해결해 주시는데 웬 걱정입니까? 오히려 언제 이루어 주실까 소망하는 게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얼굴에 웃음도 있고 아량도 있고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으나 많으나 높으나 낮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대로 또 합당한 대로 공급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저의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가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이 봉투가 나의 힘이 되고 있으면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창고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은 빛이 나고 또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야 살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얼굴빛을 결정하고 우리의 평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마음을 늘 위로하시고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우리의 부요함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맡기심으로 마음의 즐거움, 그것을 인하여 찬송하고 또 어려움에는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기쁨에 관하여 이렇게 시편 16편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께 모두 맡긴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다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셔서 우리 가정에 근심되는 것을 다 맡기시면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 또 그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손해보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택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직장과 취업의 문을 많이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지켜주는 파수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선택의 1번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인가, 그리고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물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질보다 무엇입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능한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행복을 보장받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요, 또 그렇게 가정을 세워감을 갈 때 참 즐거움과 만족과 웃음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지혜의 삶,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말하고,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 부유하고 넉넉한 형편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곧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살찐 소,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 신뢰와 배려, 바로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함이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는 오늘 뉴스와 사건 사고들을 통해 보면 얼마나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물질, 돈 때문에 가정이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더 일하고 바쁘게 사는 게 매우 익숙합니다. 가정의 경제 생활 지수를 높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삶을 걸다시피 몰두하게 되면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이 적어지고 메마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적어지면 외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버지에 관한 그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집에 들어가면 초인종이 눌리는 순간 자녀들이 다 각각의 방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들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이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는 저희 부부가 맛있는 빵을 이렇게 사가게 되면은 아무리 적어도 꼭 늦게 들어오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딱 이름을 써놓거나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구별해 둡니다. 어느 날 저도 좀 늦게 들어갔더니 이거 아빠 거예요 하고 꼭 드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내밀고 또 이야기해 주는데, 그 작은 것인데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또 가정 안에서 그 행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고 또 배려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콩 반쪽이라도 나눈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꾸 적어지고 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그 배려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또 배려가 담겨 있고 관심이 담겨 있어서 사랑이 깊어지고 가족 간에 웃음꽃이 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이해하고 위로하고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꼭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뭐 집에서 뭐한 일이 있다고, 밖에서 뭐한 일이 있다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 마음이 다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일들을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가정에 기쁨을 더해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헌금위원, 예배위원, 안내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56년 동안 지켜져 왔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대문을 열고 나오는 대문에 검은 봉투에 이렇게 채소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상추가 들어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쏘아둔 죽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아내와 이렇게 농사를 막 짓고 있는 중에 상추가 이렇게 배추만큼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추를 따서 새벽기도 그 뒤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몇 봉지를 올려두고 사택 상추 무공에 이렇게 써놓고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하고 이렇게 같이 나눈 적도 있고,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연락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수여하고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바로 가정으로서, 교회로서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되갚을까? 우리의 작은 것으로 그렇게 갚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않고 마음을 주시며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 정말 행복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전주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을 생각하면 위로가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 가정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잘 먹었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면 나중에 이거 함께해야지, 이 영화 같이 봐야지, 이 말씀 같이 들어야지, 이렇게 가족이 그리워지는,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지체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그 사랑이 넘치는 살아있는 심령이 되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지만 그것이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빠,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 요즘 많이 수고할 터인데, 여러분, 작은 바나나 우유, 비타 500, 바카스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두시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한 박스 그 이상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국밥으로도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어느 성도님이 또 교육자실에 또 붕어빵을 사오셔서 붕어빵이 오병이어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서로가 작은 것을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한번 살펴보셔서 그것을 채워가시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은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러한 필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위로요, 나눔이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보완해주고 챙겨주고 섬겨주라 하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섬겨주는 관계가 되셔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 주시는 지혜의 삶,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서로 화목하는 가정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는 가정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서로 우애하는 것이 제육 많이 먹을 것이 가득하여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제육은 고기예요. 이 고기인데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제와 화목제를 지내므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 제물, 그 고기가 집안에 가득하여 먹을 것이 풍요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행복이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하듯 우리 가족 공동체,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화목과 다툼은 이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도 형식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형식과 죄를 다 무너뜨리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에 합당한 진정한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화목은 지켜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면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 또 하나님께 대한 간구,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체온이 올라가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성도 몸이 건조한 아무 고백이 없는 그러한 형식이라면 그것은 마치 찬밥을 내어놓고 맛있게 먹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따뜻한 온기 있는 찬양, 온기 있는 예배, 온기 있는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실 때에도 우리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 화평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예배에 전심을 다하여 따뜻한 온기로 드리고 있는가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듯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가족에 대한 태도, 존중함, 배려, 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간에 존중하는 말, 존중하는 행동, 존중하는 몸짓과 섬김이 그 행복을 더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말실수, 작은 행동의 실수가 화목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단어와 어감을 잘 표현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 맛있다, 맛있네 하지 마시고 정말 맛있네,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이 있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온기를 담은 표현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시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형제들 간에 그러한 가장 좋아하고 온기가 전해질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가정 안에, 가족 간에 그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상대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일들의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하다는 것은 상냥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에 뼈가 있다 하는 것과는 반대이죠. 우리의 말은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말은 유순해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가족 같은데 요즘 이상한 말이 있죠. 가족인데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이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말들, 가족이니까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가족은 더 사랑하고 더 존귀히 여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말을 하면 공격적인 말이 오겠죠. 유순한 대답과 유순한 말로 가정의 화목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가정을 보면 이 가정의 가풍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사랑이 넘치는구나, 웃음이 넘치는구나, 기쁨이 넘치는구나, 서로 우애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화목함은
가정의 온도예요. 따뜻한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이는 것이 화목함이어서 화목한 가정의 가족들에게는 웃음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서로 배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족 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가늠자가 화평함과 화목함인데 여러분들의 이 화목함의 온도는 지금 사랑의 온도는 몇 도쯤 되어 가십니까? 체온을 잘 지켜 영적 체온을 지키고 주님과의 화목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 행복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동산입니다. 작은 천국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 욕심껏 행하여 그 행복과 화목을 깨뜨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며 행복하라고 주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지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가정에 주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기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함으로 웃음과 감사와